오늘은 2015년도 송구주일로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오늘이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해마다 느끼지만은 올해도 세월이 너무나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마 더 빨리 흘러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15년도에 1월 달에 이 교회에 부임해 와가지고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적응하고 알아가고 하면서 정말로 너무나 분주하게, 너무나 빠르게,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세월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일에 매달린 적도 참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며칠을 남겨놓은 그런 시점에서 작년에 치른 이 송구 영신 예배가 마치 몇 주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여름에 그 뜨거웠던 그 햇볕들이 불과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우리는 이 마지막이라고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수많은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IS라고 하는 이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가 부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를 한마디로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공포의 분위기로 만들어 넣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각종 테러를 정말 자행하고 참혹하고 잔혹한 그런 살상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특별히 이라크와 시리아를 그 많은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시리아는 내전으로 말미암아 해외에 생긴 난민이 4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모두가 그 4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시리아를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8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국내 난민이 생겨서 이곳저곳으로 피난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생기는 어떤 숫자보다도 더 많은 그런 난민의 숫자라고 하며 어떤 때보다도 참혹한 그런 현실이라고 그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너무나 밀려오는 그 사람들을 받을 수 없어가지고 국경을 폐쇄하고 난민 입국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시리아를 탈출한 한 난민의 배가 파손되어져 가지고 그 속에 타고 있던 어린아이 쿠르디라고 하는 3살짜리 아이가 익사하여 가지고 한 해변가로 떠내려와 가지고 모래사장에 얼굴을 파묻고 죽어 있는 그 사진을 사진 기자가 찍어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내어보냈더니 그때서 세상 사람 세계가 다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참 IS가 얼마나 악랄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만행을 저지른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잡아서 참수하는 그런 동영상들, 끔찍한 일들.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서 특별히 요르단 그 조종사를 잡아가지고 알카사스베로 하는 사람을 화형시키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이렇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온 세계가 많은 도덕법을 시행하게 돼가지고 참 세상에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동성애 결혼 합법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역사상 62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어진 62년 밤에 이 간통죄 폐지라고 하는 완전한 폐지되어지는 그런 도덕법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사상 최고의 그런 총기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13,090명이 이 2015년도에 총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26,416명이 총기로 인해서 상해를 당했습니다. 길에서 무작위로 아무 자신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총격을 벌인 사건이 329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레곤주에 내가 기독교인이냐 물은 후에 사살을 한 사건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혐오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바로 이번 달 12월 달에만 해도 캘리포니아 샌베르나디노에서 약 31명을 사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14명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메르스로 가는 이 호흡기 질환으로 말미암아서 38명이 사망하면서 한국 전체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자연재해들, 사고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을 당한 그런 해였습니다. 자, 그런 해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팔레스타인에 기근이 왔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왔을 때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야곱은 자신의 그 가족들 70명을 이끌고 요셉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가지고 그 바로 왕 앞에 딱 섰더니 바로 왕이 보니까 이 야곱이 나이가 무척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나이가 도대체 얼마나 되었습니까? 너무 인생을 많이 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예, 제 나그네 인생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제가 인생을 너무나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험한 힘든 그런 세월을 살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참 한숨이 한탄이 번져 나오는 그런 인생에 대한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야곱은 어떤 믿음의 선진보다도 더 힘든 그런 해안의 세월을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그로부터 먼 타향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는 길에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온 세겜 조속들을 살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더불어서 강제적으로 이별을 당했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면은 정말 그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고 드라마틱한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 많이 살아온 그런 시점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선생님 한번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편지 속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적혔습니까? 만약 우리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내 자신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 또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곱의 신앙과 우리 선진들의 신앙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삶에 보면 깊은 회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정말 후회스럽고 한탄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상당히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한숨 배후에는 일생 동안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는 그것이 후회된다고 지금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이 말이죠 좀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만약 내가 어려운 그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남을 도우는 삶을 살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 마지막에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런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그렇게 후회하는 말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물질이 풍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도 때로는 내가 원했던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 앞에 하나님 앞에 주위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인생 괜찮게 살았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온 그 삶의 순간들을 저들의 영혼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인생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속인 것이 많았다면 우리는 내 인생이 떳떳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속임 당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고, 그죠? 이 사람 뻔하게 거짓말해도 우리는 알면서 그냥 그것을 받아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참된 삶의 가치가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이 지역을 우리는 밝게 빛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조금 더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나는 조금 더 속임 당하지 않겠다, 그런 자세로 눈을 당당하게 뜨고 그냥 시퍼런 눈을 뜨고 바라본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편안한 또는 세상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내가 자녀들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말이죠, 이 전도서 1장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그 말하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일생을 너무나 재밌게 그냥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정욕대로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고 보니까 무엇입니까? 인생이 헛되구나. 인생 그렇게 대단하게 온갖 영광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은 헛되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지 못했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이 가치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도 헛되구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면서 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는 매일 쫓겨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단지 이 세상에 주어진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너무 파동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 나를 판단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영원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래도 어느 날 나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드리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야곱이 그렇게 한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짧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120년 살았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야, 정말 오래 살았다. 너무나 정말 지루할 정도로 오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법한데도 그는 130년의 삶이 너무나 짧게 지나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 아무리 13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순식간에 훅 지나가 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떤 제 친구들하고 포장마차에 가서 포장마차에서 술도 한잔하고 그랬던 때 하루는 그 포장마차에 일하시는 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내가 나이 많아 보이지? 야,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몰라. 그래서 정말 속으로 생각할 때,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그때 그 사람이 나이가 얼마라고 말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 그 사람 나이가 되었어요. 와,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했는데 순식간에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나이 젊다고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윤욱이 뭐 큰 소리 치지 말아요. 나은이요. 주희, 큰 소리 치지 말라니까. 우리 아들,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인생이 얼마나 쫙 지나가버리는지. 여러분, 인생이 정말 덧없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아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기원 시간에 제가 성경 읽어드린 시편 90편 9절 10절에 보면은 주여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날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날아갑니다. Times are flying like an arrow.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고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 흘러가고 날아가는 그 시간 앞에서는 정말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우리도 돌아볼 때 우리가 젊을 때는 정말 그 세월이 아까운 줄 몰랐습니다. 때로는 이 젊음이 좀 이 어린 시절이 빨리 지나가가지고 나도 사회의 어떤 리더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참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나이가 저를 매우 많이 발목을 잡는 그런 시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얕잡아보는 말로서 목사님 아직 젊으니까 그 말에는 너는 젊으니까 까불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좀 숨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소리를 굉장히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젊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요, 목사 젊어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별로 듣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젊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한 2주 동안은 몸에서 막 엔돌핀이 솟아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제 나이가 뭐 40대 중반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그런 느낌을 가지면은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이 후딱 지나가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낍시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물질을 아끼세요 말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습니다. 너 육체의 힘을 아끼라고 말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잘 지혜롭게 아끼고 보낸다면 똑같은 삶 5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50년의 삶을 어떤 사람은 100년으로 200년간의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온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30세에 죽은 사람도 있고요, 정말 50도 안 되는 그런 나이에 죽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위대한 일, 어떤 사람은 100년, 200년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정말 하루를 쪼개어서 정말 24시간이 아깝지 않은, 정말 그 24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삶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지만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삽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삽시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더욱더 정말 200년 살아도 이루지 못할 그런 일을 한번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카운트에 있는 돈은 내가 반드시 써야만 없어지지만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그냥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 쌀떡에 있는 쌀은 내가 반드시 퍼내야만 그것이 없어지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젊음이라고 하는 것,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날아갑니다. 그냥 날아가고 공중에 그냥 수증기처럼 없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시간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붙들지 않으면은, 정신을 차려서 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 시간이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잃어버린 물건들이 있으면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면 찾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찾지만은, 하지만 한 번 잃어버린 우리의 젊은, 한 번 잃어버린 우리의 시간들은 도저히 다시 찾아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순식간에 훅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갑자기 지난주에 우리 홈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다시 만들고 하면서 우리 교회 행사란에 제가 그냥 시가 하나 써가지고 시를 만들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짜는요, 벌써 돌았으면은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까마득하게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까마득하게 산모퉁이를 돌아서. 그죠?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정말 후회스럽지 않은 그런 시간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유익하게 만들어가고 지혜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종착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네가 인생을 막 사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나에게 종착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인생에 종착역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참으로 좀 더 의미 있게 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눠드리면서 제 마음에도 내가 여기에 유서를 써놓고 저기에 넣어놓고 내가 있다 생각하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유서를 쓰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인생을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내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시절 많잖아요. 우리 젊을 때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죽을 것 같지 않아. 다른 사람 다 늙어도 나는 늙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착각 속에, 즐거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지만은 내가 내 인생이 언젠가는 마지막 종착역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정말 내 삶의 순간순간을 정말 쪼개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정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그 종착역 마지막 날이 있듯이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반드시 그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저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듯이 우리도 하다 보면은 내가 그냥 어느 날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지? 후회하는 마음이 야곱처럼 짧고 이 정말 한탄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12월 31일 우리 송년의 밤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판단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때로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악한 세월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 얼마나 그 야곱의 삶이 정말 험악한 그런 세월이었습니까? 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사막 가운데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누웠을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와 같이 하신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삼촌 집에서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약복강에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쏘겠던 그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밤새워 그와 더불어서 씨름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하리라.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험악한 세월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도저히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어둠 속을 우리가 헤매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8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천사가, 사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험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온 세계를 바라볼 때 잔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속에 같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만은, 아무리 우리 인생이 고개하듯이 살아가고 그렇게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십니다. 정말 캄캄한 삶과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 미래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도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며 우리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모든 삶의 순간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르단 조종사가 불에 태워져 화형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요르단 조종사의 그 얼굴을 저는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 제 마음속에 지금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요르단 조종사가 잡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화형에 처해지기 위해서 철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데요, 그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담담한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를 화형시키기 위해서 그 몸에 휘발유를 뿌렸는데 철창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몸에 그 불이 타오를 때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굴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사로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안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모습이 당당한지요, 여러분.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죽음 앞에서 정말 참혹한 그런 고통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갔는데, 죽음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영원한 데는 소망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삶에 그런 참혹한 순간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년을 돌아볼 때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던 순간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어느 날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있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내가 너무나 인생을 허비했다,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휘황찬란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